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여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은 지금 전도자의 지혜를 따라서 해 아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한 가지로 정의합니다. 때와 기한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정의하죠. 전도서 3장 1절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신앙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말이죠.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는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적합한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될 때 하면 때도 없고 시때도 없는 것이고 소위 성공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지 않아야 할 때 하면 대부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한과 때를 아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거죠. 전도서하고 흔히 비교되는 잠언은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삶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해 아래 세상에서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부지런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성실하게 일해라. 그러면 일정한 성공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잠언이 제시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계절에 따라, 때에 따라, 기한에 따라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거죠. 전도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일종의 도전합니다. 말하자면 항의하고 부정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지런히 살고 성실하게 살면 일정하게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해 아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이 코헬렛 전도자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일은 일어나기에 적합한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맞추어야, 영어로 쓸 때는 저희가 타이밍이라는 단어를 쓰죠. 헬라어로 할 때는 흘러가는 시간들, 크로노스라고 부르는 시간이 있고 이 일이 있어야 되는 특정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타이밍은 소위 말해서 특별한 의미를 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기 기한이란 말하고 때라는 말을 좀 나눴는데 기한은 조금 긴 계절입니다. 시즌이라고 영어로 표현하죠. 때는 영어로는 정확하게 타이밍이라고 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타이밍이라는 말보다 기회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줄 알거나 선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인생이 정말 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를 주실 때가 있고 일할 때를 주실 때가 있고 예배에 집중할 때를 주실 때가 있고 또 야외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이런 때가 다 시기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어있기를 원할 때 깨어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좀 쉬라고 주신 시간은 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주신 시간은 일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맞춰가는 게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반복되는 것이긴 하지만 사람이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정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태어날 때, 죽을 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힘이 있고 아무리 유능해도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예들이 들어있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에 좀 따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 것, 이것도 쉽게 정할 수 없습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는 것,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지금 계절이나 때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만사에는 오랜 기간을 쭉 살아면서 보니까 그래도 적합한 때가 있고, 이 적합한 때를 잘 맞추어 행동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혹은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천하만사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때, 즉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드러내는 어떤 큰 무대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조정을 당하는 꼭두각시와 같은 인형과 같은 존재입니까? 이렇게 많은 철학자들이 질문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많이 주셔서 천하만사가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무대인데, 하나님은 그 무대에 좋은 연기자로, 주인공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신약에서 특별히 바울의 서신들의 고백입니다. 맞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하나님이 특정한 역할을 주신 배역을 맡은 배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좋은 작품이 되면 된다는 거죠. 전도서 3장 2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있는 때들은 모두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홀로 부르는 노래, 솔로의 노래가 아니고 듀엣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듀엣으로 부르는 노래가 의미가 있고 또 14쌍이 있습니다. 14쌍이 있다는 것은 7의 배수입니다. 대부분 성경에서 7이 완전수이고요. 12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럽고 굉장히 좋은 뜻을, 상서로운 뜻을 가진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개 14쌍을 얘기할 때는 말하자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예를 들어서 썼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일에는 짝을 이루어서 좋은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이 듀엣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듀엣은 뭘 말하나요? 두 사람이 예를 들어 노래를 부를 때 똑같이 멜로디를 부르면 듀엣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듀엣은 서로 맡은 파트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멜로디 되는 부분이 있고 대개 3도에서 5도 밑으로 밑에 파트가 있어서 잘 상호 보완하게 되죠. 전도서에 말하는 때도 이 듀엣입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인생이란 게 그렇죠.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으면 눈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쁠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듀엣으로 여기 14번이 적혀 있습니다. 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듀엣을 이루었을까? 왜 좋은 때와 나쁜 때가 한 세트로 소개가 될까? 세트는 뭘 말하나요? 묶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때와 아주 어려운 때를 공존하게 하신다는 거죠. 같이 존재하게 하신다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좋은 때와 나쁜 때를 듀엣으로 한 세트로 소개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는 우리 인생에 공존해야 우리 인생이 아주 성숙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햇빛이 쬐을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것이 때를 따라서 교차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혹 여러분에게 생각보다 나쁜 일이 많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견딜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쁜 일만큼 좋은 일도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양지만 다니신 분은, 햇빛만 다니는 분은, 실패하지 않은 분은
눈물 흘리지 않은 분은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는 햇빛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비가 올 때도 제가 대비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비가 올 때도 제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바울을 보시면 바울이 굉장히 잘 산 것 같고, 바울이 박수 받은 것 같고, 바울이 유명한 목사로 산 것 같지만, 바울의 시대는 목사로 사는 것이 천대받는 시대입니다. 바울은 밤잠 제대로 못 자고 도망 다녔고, 붙잡혀서 억울하게 두드러 맞았고, 감옥에도 갔고, 평생을 빌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는 비루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일정한 사회에서 세력을 얻고 상당한 기득권층이 되면서 바울을 굉장히 신격화하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매일매일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늘을 볼 수 있었고, 고통 가운데서 내게 주신 삶에 감사함을 누릴 수 있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거룩하고 선하게 변화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는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게 좋은 일만 생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만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주시고, 즐거워할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도 주십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벽은 우리에게 길이 되는 문이 될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자주 벽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누군가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벽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거나 뒤돌아서서 뛰어나가거나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이 땅의 모든 벽을 막는 이유는 지탱하기 위한 것이고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 문이 될 자리는 모두 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합한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햇빛도 비도 바람도 여러분에게 적합한 때에 주십니다. 그 때를 알아 그 때에 맞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아주 관용구, 늘 쓰이던 구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로부터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즉 때가 이르름에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때가 찼다는 건 뭘 얘기하나요? 유대인들이 쓰던 항아리에 물이 병목까지 찰람찰람하게 찼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at hand라는 말을 씁니다. 손을 뻗으면 닿는 것이 at hand의 거리입니다. 때가 찼는데 얼마나 가까이 왔냐면 내가 손을 위로 들면 닿을 정도로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메시아닉 시크릿,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낼 때가 있고 감출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때를 알고 때를 맞추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자기 때에 아름답게 되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때에 맞추어서 때에 적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두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셨어요? 영원을 심어두셨습니다. 여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영혼을 땅을 파고 씨앗을 심듯이 봄에 우리가 묘목을 심듯이 심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 사실은 숨쉬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심어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어두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신, 즉 감추어두신 부분,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신비함의 영역을 경험하는 것이고 찾아가는 것이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때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12절 1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때에 따라 사는 삶, 기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고 전도서 3장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인생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고 그 때를 기회로 삼아 선용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기쁨을 찾아내는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보물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기쁨을 찾으십시오. 두 번째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훈련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악한 것을 택하는 것이 사실은 본성입니다. 여러분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만족하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족하는 삶,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배우시면 전도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삶에 대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